네, 오늘은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함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천이라는 한 순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등에 짊어진 죄의 짐을 해결하고 천성에 이르기 위해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때로는 그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수많은 유혹을 만나기도 하면서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크리스천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그가 소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비록 넘어지고 또 흔들릴지라도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시선이 끝까지 천성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6월을 맞이하며 2026년도의 절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2026년도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품었던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새롭게 결단했던 신앙의 목표도 있었으며 주님 앞에서 들었던 여러 다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자면 어쩌면 올해 초보다 더욱더 좀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씨름하며 그리고 현실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시선이 점점 주님보다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보다는 염려가 앞설 때도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타협하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일 줄 믿습니다. 즉 혹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예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히브리서는 당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령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또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고 또 신앙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실제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또 갇힌 자들을 돌보며 또 재산을 빼앗기는 일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막 믿음이 생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즉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오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고 고난도 견뎌냈으며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처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전부 다 겪으며 감당하며 왔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 그 고난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이전보다 더 힘겹게 느껴졌기 때문에, 즉 그들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의 길에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먼저 특별히 본문이 이러므로라고 말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장인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장에는 아벨과 또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그들 또한 항상 결코 쉬운 길만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고, 또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으며,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경주는 우리가 천천히 걷다가 혹여나 힘들면 그냥 멈출 수 있는 산책과 다릅니다. 산책은 그냥 이렇게 걷다가 힘들면 멈춰도 되지만, 그러나 경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에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그 믿음의 길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때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며 종종 넘어지고 또 낙심하며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절대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 혹 넘어질지라도 혹 그렇게 엎어질지라도 조금은 속도가 더디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소위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삶이 아니라 혹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어느덧 2026년도 절반 가까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지금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과 또 우리들의 결단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나름 발버둥 치며 애썼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 처음 품었던 신앙의 열정이 지금은 조금은 식어버린 것 같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반복되는 어려움과 또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길은 짧은 거리를 전력으로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처럼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또한 모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광야의 시간을 지났으며 엘리야도 낙심하며 광야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혹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조금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믿음의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인내로 경주하라고 권면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우리 2절 상반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위 더 열심히 달려라, 정신 차려가지고 더 강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앞만 보고 달려라, 이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때때로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열정도 식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힘 또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 자신을 더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특별히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한 번만 일시적으로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곳에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서 한 대상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과 염려,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에 빼앗긴 그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지속적으로 고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소위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결국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었고 믿음은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즉 너가 품고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금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하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달라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무엇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쉽게 그런 낙심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품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갈대처럼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는데, 즉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당장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그냥 내 머리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 앞에 있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동계올림픽 스키 경기에서 또 선수들을 코치하는 코치들이 한 가지 공통된 원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스키 선수들이 빠르게 내려오다가 앞에 나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코치들은 나무를 보지 말고 그냥 나무를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고 지나가야 할 길을 보라고 가르친답니다. 왜냐?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머무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장애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 장애물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그런 몸이 가게 되고, 반대로 곳곳에 놓인 장애물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길, 그 길에 시선을 두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물이 없는 척하라고 자기 막 암시를 걸어서 없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키 선수들도 장애물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시선을 오랫동안 두지 않고 그보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에 시선을 두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여러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결코 없는 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문제들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 문제에만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염려를 바라보면 그 염려만 커지게 되고, 두려움만을 바라보면 두려움만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저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보다, 그 어떤 장애물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더 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를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로만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만, 주님께로만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 시선을 두는 것이 잠시 잠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시선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요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이 또는 앞서 길을 열어놓은 선구자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헬라어 또한 완성자,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도 하고 기도 제목도 세우고 말씀도 더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처음에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으며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붙드셨고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칼빈 또한 성도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기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훗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기에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성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으며 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며 마침내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흔들릴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세도 흔들렸고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셨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들을 붙드시며 마침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쉽고 넓은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오히려 배신을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걷는 그 믿음의 길을 그냥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직접 끝까지 견디시고 그 믿음의 길을 먼저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혹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걸음이 조금 더디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혹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남은 2026년도의 시간들을 내 힘과 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나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며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 2026년의 남은 시간 살아가며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의 자리, 내일 월요일 또 우리가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혹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